말씀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입을 수 있었으며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그러하다.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소망은 태초에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후로 끊임없이 갈망했던 하나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변질되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들로서 창조주를 갈망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분에게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분과의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봉사를 하기도 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부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신께 가까이,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또 남은 인생이 복되고자 합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남아있는 거룩을 향한 갈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문에 사람에게 두 가지 법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구약에서 열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여러 가지 법을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은 그 법을 압축해 놓은 하나님의 방법, 즉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렸던 1차적인 목적은 내가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 씻음을 받는 길, 그것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법을 구약에서 우리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방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둘 다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자가 없음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즉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사 역시도 불완전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나아가 피의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는 매년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씻김을 받지 못했으며 1년에 한 차례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 이것이 율법과 제사의 한계였음을 우리가 봅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될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더라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율법, 완전한 제사를 완성하고자 하셨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온전함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온전해야 합니다. 완전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온전한 이가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로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레위 지파여야 하며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육체적인 결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으며 그것이 구약에서 설정한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분명한 두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육체적인 결함이 없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 이렇게 이런 사람이 돼야 제사장이 될 수 있어 라는 그 육체의 법이 아니라, 우리가 16절을 보니까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즉 그분은 어떤 율법의 그 제약과 조건에 따라 제사장이 되신 분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을 따라,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신적 본질로 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즉 사람에게 주신 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그 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완전한 법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17절에 증언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이 멜기세덱은 참 신비한 인물입니다. 그는 어디 출신인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떠한 인물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싸우고 그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는 빠져나왔을 때에 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고 제사를 드려주고, 또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떼어다가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죠.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릅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그는 율법의 메인 사람이 아닌 어디서부턴가 온 신비한 인물이라는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 중에 제사장이 되려면 레위 지파가 되어야 되고,
또 신체적인 결함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정하여 주신 법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거나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 외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레위 지파셨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신체적인 결함이 없으므로 제사장이 되신 분이라면은 그분 역시도 인간에게 주신 법에 묶인 분이 되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한 제사장이 될 수 없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멜기세덱과 같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 신비한 능력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완전한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율법의 한계를 완전하게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오직 예수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만이 완전한 제사장이며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완전한 율법이 완전한 제사가 완성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완전한 율법이요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신 한 번의 제사는 매년 드려야 되는 짐승의 피의 제사와는 비교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한 번의 제사는 이미 인류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모든 이들의 죄를 씻고도 남을 만한 완전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1년에 한 번 우리의 죄를 대속할 짐승을 데리고 와서 피를 흘리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제사로 완전하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그분의 능력이 필요할 때마다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피를 흘릴 필요가 없는 것이며 1년에 한 번 나올 필요도 없는 것이며 언제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제사로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오실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행위로 의로움을 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무언가를 더하여 하나님께서 더 예뻐하시는 사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때문에 교회의 중심은 예수시요 우리가 의지할 이도 오직 예수시요 예수 아니면 기독교란 존재치 않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다는 소망은 예수님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은 예수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의 약함과 나의 한계와 나의 죄 지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 안 주실까 고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충분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나는 요즘에 기도를 많이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거야. 그것은 예수가 배제된 나의 의로움만 남는 거짓된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내가 비록 충분하지 않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여전히 나를 축복하실 것을 믿는 이유는 이미 예수께서 나의 부족한 모든 부분을 넉넉하게 채워주셨기에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존귀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존귀합니다. 여러분은 온전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 없고 걱정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졸려서 새벽기도 우리가 빠지고 설령 내가 조금 게으르고 약간 삐딱선을 타서 온전하게 신앙생활 못하는 순간이 설령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사
그런 죄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꾸역꾸역 나오게 하신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이도 오직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더불어 동일하게 결국 최후 승리 얻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승리하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